2018년도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년을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해를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영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지난주에 시험을 잘 치렀다고들 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느 학생은 시험을 치르는데 이과의 그 수학 30번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랍니다. 해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풀 때 도대체 풀 방법이 없고 수학 박사들이 내는 문제니까 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래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15분 전까지 열심히 풀고, 그리고 10분 동안은, 남은 10분 동안은 못 푼 거 다시 보고 풀고, 그리고 5분 동안은 못 푼 것들을 잘 찍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잘 찍고 그런 얘기는 목사가 제일 실은 잘 못할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학생이 기도했대요. 30번째 문제가 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인데 해마다 그렇게 낸대요. 그래서 이제 1서부터 99까지가 이제 점수인데 답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거 맞히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제 1%잖아요. 0.1%라 그래요. 근데 거기 27을 썼는데 27. 다른 건 안 맞춰봤는데 27을 썼는데 문제 시험을 다 보고 맞춰봤더니 이게 27이 맞은 거예요. 닭살이 쫙 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 점수가 4점인데 4점짜리를 맡고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놓으라고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문자 온 학생들도 있고 부모들이 감사한 분들이 있고 철야예배에 감사 예물을 드린 식구들이 있고 또 저에게 감사해서 식사 함께 하시라고 봉투 올라온 분들도 있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인생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늘 감사합니다만 감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답니다. 감사의 힘조차도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몇 가지만 열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 3장 15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고, 항상 감사하고 에베소 5장 20절에 말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시편 50편 14절에 말을 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려라 빌립보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감사로 찬송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고, 나아가 감사에 깨어있어라 골로새 4장 2절에 말합니다. 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라, 감사하더라고 에베소 5장 4절에 말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셀 수 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대가가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CEO가 내 직장의 상사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면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담겨 놓으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힘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누려야 할 힘들은 어떤 것일까? 감사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말이죠.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이어서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에 모압, 암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치러 오려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매우 위기에 있었을 때에 연합군 16개국 나라가 전쟁을 치러 올라왔잖아요. 연합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휴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연합군, 연합을 조직해서 전쟁을 치러 오려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세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말입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왕이, 대통령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싸우러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왕입니다. 먼저 대신들을 불러놓고 먼저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행함으로 그 위기에서 승리하는 메시지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국적인 감사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거국은 무슨 뜻입니까? 여야가 합하여 온 국민이 범국민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감사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드고에 나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감사한 겁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목소리로 말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지자마자 복병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나오면서는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묻히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 위대한 전쟁의 승리로 영광 돌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전리품을 거두고 나가서 한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빡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했던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하였더라. 그 이 브라가 골짜기는 바로 찬양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입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2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요, 승리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했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면? 감사하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민족을 위해서, 나의 전체의 삶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그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의 심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수없는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도다.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기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를 다른 성경에는 감사하시고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손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감사하는 습관서부터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감사 날서부터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감사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금년도 2018년도 12월 31일 날 밤 12시 정각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도 마지막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믿음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아이를 들어 올리고 좋은 생명, 귀한 아들, 딸 주신 걸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아이를 바치고,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회사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움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뭘 드리겠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들 다 드리고 남은 거 다 드렸고,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없으니까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이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감사하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당신이 변하기를 원하죠. 해결이 안 되지를 않아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인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지를 않아요. 부자가 하루 이틀에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건강하지가 않아요. 뚝딱뚝딱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말이에요, 장애가 있을지라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얼마큼 더 행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말이에요, 얼굴이 못생겼고 미남 미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캘롤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32살이지만 그 몸매가 어린 아기 같은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일생을 그 누구보다도 밝게 사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캐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이런 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슨 슬픔이, 불행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평과 명예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안드레아와 보첼이라는 남자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큰 대인이 어린 시절에 공에 맞아 상처를 받고 썰매꽃 채에다가 찔러서 눈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 시력을 잃고 난 다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슬퍼하고 고통 속에 뻘떡 일어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그가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뒤에 그는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퇴근후에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성악가가 되어져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었기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안 잊어버린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속에 마음이 갇혀있어 늘 불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이 환경이라는 틀에 갇혀있어가지고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 속에 마음이 갇혀서 늘 불행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지 속에 갇혀서 늘 불행을 노래하고 막 누굴 탓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마땅히 감옥 옥골 치료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당시 조건과 환경을 정말 열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형무소는 모텔 수준 아니겠어요?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이때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는 한결같이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다. 이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옥중서신 네 차례를 네 곳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누구를? 에베소 교인들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하면 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제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분들이 있고 내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변화할 가정들이 있잖아요. 변화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할 가정도 이런 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킬 것을 믿으니까 그냥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식구들을 향해서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잘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골로새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기도만 하면 그냥 막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리가 되잖아요. 기억한다, 생각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떨 때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늘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부가 있는 지주예요. 근데 거기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둑이 되어가지고 절도범으로도 감방에 들어가 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도둑들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도둑질해도 도둑놈이고 하나님 거 훔치려도 도둑 아니겠어요? 다 싫어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인생이 잘못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다고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편지 써가지고 야 네가 내가 그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용납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걸 용납할 수 있고 내 사람으로 쓸 수 없는데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도 네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감사한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서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쓴다고요? 옥중에서 옥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골고루 밤샘을 써가면서 밤샘을 해가면서 감사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그의 마음을 그가 맡고 있는 견디기 힘든 조건과 환경,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말이죠. 심리학에서 공동의 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동의 힘. 사람들이 고맙다 이 말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에 치밀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 치밀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고맙다라고 감사하다 말하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의 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맙다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과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돼서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을 공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4년 과정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평을 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요약 정리해보면 인간관계를 발전시켜내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편에서 보고 느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늘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을 말하고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했죠. 꿈 같은 얘기죠. 실은 우리나라 같이 전쟁 폐허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분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배울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사업,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땡큐 카드를 보낸다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식구들한테. 뒤풀이를 잘한 지도자죠. 저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뒤풀이를 하잖아요. 뒤풀이. 그게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그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칭찬과 감사예요. 뭐라고요? 칭찬과 감사.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호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 리더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첫 번째가 칭찬, 격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상대방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상대방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내 문을 열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또한 그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감사한다고,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님을 감사한다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님을 감사한다고,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을 감사한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셨죠? 그러면 관계가 강화되고 좋아질 거예요. 아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여자가 됐냐? 지겹다. 껌딱지 하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예수도 안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교회 학교에들에서부터 관계를 끈끈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호탕하고 믿음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도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주 강화되어지는 좋은 길입니다. 시편 118편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11월 달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목사이지만 늦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제가 교인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교인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잘하는 교인들 때문에 감사기도는 쉬운데 잘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유,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그냥 속상할 때는 앞으로 한 5년만 그냥 5년 거꾸로 매달아도 가지 않겠냐. 27년을 내가 담임했는데 해수를 28년을 했는데 5년 만에 그냥 열심히 눈 딱 감고 그냥 꿀떡꿀떡 삼기고 후딱 은퇴해야지.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요. 80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오래 살고 싶고 사람 때문에 짧게 살고 싶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 그 조금만 생각 차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어떻게 했는 것인가 하면 잘하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이 크시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식하고 나갔더니 연합군들이 전쟁을 몰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서 끝나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정력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정한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은혜가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